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약속하시며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러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장관 주 예수 그들을 따르는 십자가 군사가 되게 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감사 모두를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군대장관 예수를 따르는 오직 그 작전만, 그가 앞서가신 그 길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들의 힘이나 우리들의 지혜나 우리들의 능력이나 주님 그것을 쓰려고 하는 내 인생살이가 아니라 앞서 계신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사람의 신분, 지위, 남녀노소, 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그 주님만 따르는 군사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함께하노라 하시며 반드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들의 놀라운 인생. 그래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서 용사를 부른다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만 따라가는 용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어난 용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용사. 큰 승리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하리라 하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 걸음. 주님, 이 놀라우신 신비의 그리고 비밀에 속한 그리고 오직 그 예수를 따라가는 이 은혜의 걸음 우리를 걷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말씀하옵소서.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 말하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에 사람의 능력에 어떠함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들어서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이 말씀이 내 능력이라 하고 믿고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일에 불러주신 주님 거룩한 산 예배로 주님 우리가 행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love you, Lord.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들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들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은혜를 그리스도께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 미쁘사 하는 이 미쁘사는 단어는 이 한글입니다. 정말로 믿을만 하실 분이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분만을 믿을만 하다. 그래서 미쁘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신 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그렇게 있다고 이제 또 단어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 안에서 나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확증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을 가서 좀 찾아보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는 뜻을 여기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시험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를 가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감당케 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시험에 들었어, 정말 힘들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가 거울이라고 하는 뜻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그 시험이란 거는 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시험을, 이 상황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서부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만났다 그러면 그것을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인내를 하느냐? 그냥 참자, 그 뜻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이 시험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날 테스트 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던 이야기인데 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태를 테스트 해봐야 하나요? 그런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내 상태가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온전케 되어지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런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헛소리 하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끌려 미혹됩니다. 시험에 내가 들었다는 것은 자기 욕심,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자기 생각에 취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욕망 때문에 취하기도 하고 절망 때문에 취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의에, 자기 선악에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선악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그 욕심이 잉태한 즉 하는 그 자기 생각의 어떠함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마귀가 날 시험을 걸었어, 내가 시험에 들었어, 그러지 말고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내 믿음으로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놓으시고,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미쁘사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등이 감당케 하신. 이게 상당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피할 길을 내사 등이 감당하게 하셨다. 피한다고 하는 건 도망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피한다고 하는 것은
도망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그 시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나눠봤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거울입니다. 주님은 그 이 땅에서 뭘 하셨느냐? 수많은 시험이 다가왔는데 수많은 시험들을 오직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가 보여주시 아니하시면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고 하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길을 주셨다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됨이라고 하는 그 영광 속에서 이 상황을 만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다시 1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는 뜻은 뭐 분노하지 마라 그런 뜻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이게 정말일까 하고 그럴 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로 말하기는 더디하며 해서 이게 말씀이야 이거야 하면서 주님과 하나 된 영광 속에서 이 상황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경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늘 받으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으니까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예수를 받았으니까,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자니까 이 상황에서 내 생각이 어떠한, 내 능력이 어떠하면 이건 안 돼, 뭐 하면서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면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할 기도가 아닙니다. 되게 하셨는데 내가 믿지 못한 거고 내 스스로 생각에 시험에 빠져버린 것이지. 그래서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여기 거울이 나옵니다.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의 생긴 얼굴이 뭐냐? 지난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은혜를 나눴고, 내가 봐야 할 것은 한 단어 한 단어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니까, 나는 거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내 마음에서 자꾸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나는 바로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을 하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인가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디 한 구절만 뽑은 거냐? 아니, 성경은 다 그것을 통하고 있잖아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주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어떠하신 것 같이 바로 되어진 것이 나란 말입니다. 되어진 것입니다. 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떻했는지를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그건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자유롭게 합니까? 우리를 묶어내죠. 근데 여기서 율법은 한 율법이 뭐냐? 오직 하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하나 되었으니까 그 하나됨 속에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생명을 바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라는 게 그거를 거울을 보듯이 보라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다른 소리 하고 싶은데 그거 좀 멈추시고, 또 자꾸 다른 묵상을 하고 있어서 자기 생각에 취해서 빠져버리는 때 그거 좀 멈추시고,
뭐 좌파냐 우파냐 이거 연구하는 일들을 좀 멈추시고, 그건 다 나중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합니다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가 더 중요한 것이지, 대한민국이 망해서라도 주님은 한 영혼을 건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신 거잖아요.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 자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는 자유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백할 때 내 힘과 능이 아닌 주께서 다 이루어서 주께서 성취하신 온전한 거예요. 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리라. 왜요?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그 잘못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행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행한 거니까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행하지 않았으면 복을 못 받는 게 마땅해야죠. 그래야 깨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시험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그 자유,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리도와 하나됨 속에 서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취해서 넘어지지만 거울을 보고 주님과 하나됨 속에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거울을 보듯이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떠신 것 같은 자가 나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그런 증례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이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기에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나 잘 모르는데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아도 돼요.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단 말입니다. 생명을,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루셨고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이루셨어요. 그거 하나만 내가 가진다면 자기한테 빠지지 않잖아요. 다른 생각에 취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네가 주인이 되지 말게 하라는 게 네 생각이 어떠한 그것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느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학문,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 있다고 하는 이 지혜는 누구를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솔로몬 같이 능력을 많이 받았다, 지혜를 많이 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쓰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따르는 것. 자기 실력으로 뭘 만드는 것 다 헛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성령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요, 그 상황 하에서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알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학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거울을 봤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게 그리스도께 참여하라. 인생은 무엇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에게 참여하느냐, 자기 생각에 참여하느냐, 그도께 참여하느냐, 그도의 말씀에 참여하느냐. 그도께 참여했다면 그도의 말씀에 참여할 것이고요. 자기에게 참여했다면 자기의 선악에 참여할 것입니다. 인생은 다 이 참여하는 법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참여함으로써만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 이건 조금 어떤 사람 말대로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표현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 하시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있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아니, 지금도 내가 계속 사는데요. 그래서 너는
믿을 게 뭐냐? 그게 네가 계속 사는 걸 믿겠느냐? 아니면 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네가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자로서 자기에게 취해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과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성찬을 하시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6월절에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19절 사이에서는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개신교와 카톨릭이 다른 표현을 합니다. 개신교는 기념설입니다. 여기 기념하라고 하는 대로 기념설. 카톨릭은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노라. 그런데 이게 다 지네들의 생각이 어떠하면 빠져서 다른 생각들을 하는데, 기념하라는 것은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네 삶에 거기에서 지금 이 이루어진 그대로를 너도 지금 현재 잔치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광복절을 잔치하는 거지 우리를 해방되게 해달라고 광복절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닌 거예요. 해방된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잔치하기 위해서 광복절을 우리가 잔치하는 겁니다.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6월절하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의미상으로 맞따라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6월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죽고 부활한 그것을 기념하려는 게 네 삶에서 그것을 행하라. 잔치같이 행하라. 가톨릭은 화채설이라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살과 살아있는 몸을 먹는다고 그들은 고백하는데, 사실은 살아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일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는 난 주님의 살아있는 피를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때는 성찬은 뭐냐? 지금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들의 피에 참여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리고 이제 내 생명은 주님이라. 그래서 이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거 여러분 분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입니다. 성령을 따라 나와서 거듭난 상태에 있지 않는 이스라엘들은 제물을 먹고 제단에 참여했는데 그들은 메뚜기라고 한 겁니다. 그럼 그들은 뭘 먹은 겁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겁니다. 자기를 우상 삼아서.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각이 어떠함을 먹고 사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귀신 하던 어떤 파가 있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런 게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 이단이 됐고 끝이 나빠서 역시 틀렸구나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생각 하나하나가 귀신과의 전쟁입니다. 내 생각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귀신에게 속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근데 그리스도께 참여해서 말씀하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처럼 귀신에게 참여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건만 적과 꿀이는 땅을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자기 의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참여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화합치 아니하였다고 로마서든 히브리서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합,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내가 말할 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되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라. 고린도전서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에 있는 각 장마다 우리가 나눠본 그 단어들마다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참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참여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그득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영광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여. 잔을 얘기하면서 식탁입니다. 이 식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라고 하는 게 식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식탁입니다. 그 식탁에서 내가 뭘 먹을 거냐 하는 겁니다. 귀신의 잔과 주의 잔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원수를 정복하고 다스리러 가라고 그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함, 우리의 최선, 그것이 귀신의 식탁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 기록하며 계시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란 그런 거죠. 그 인간이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라고 하는 마땅함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한 인간, 마귀가 준 인간, 그 인간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들은 계속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구별치 못하였고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을 구별치 못해요. 다윗은 고백을 했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라고 하는 건 강력한 원수이기 때문에 다윗도 고백하는 거 아니. 내 힘이 없다 그러는데 상을 베푸셨더니 식탁을 너 내 말을 믿겠느냐 내 말을 먹겠느냐 아니면 너의 생각을 먹겠느냐.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내 지혜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힘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가 주보다 낫냐 주보다 더 똑똑하냐 주보다 힘이 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늘 이 식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우리 삶의 순간들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거냐 선악나무 열매를 먹을 거냐 하나님은 늘 두 사이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자유로서 선택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성실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 구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이 어떠함이 라고 하는 그때마다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주님 내 생각이고요. 물어야 돼요. 내 생각이 어떠함이 라고 하는 결정을 하기 이전에 꼭 물어야 됩니다. 바쁜데 어떻게 바쁜 것보다 바른 길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른 길을 안 가면은 아무리 빨리 가도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게 싫다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늦은 보험교회 기도원인 오잘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도 참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 속에서 행사 인도도 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직접 들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제게 마음에 이렇게 딱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는가 하면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너로 가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이제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제 부르심을 확정을 하고 이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성경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강해 설교 이게 뭐 배운 적도 없는데 어디 가서 들은 적도 없는데 남들이 하는 얘기대로 나도 강해 설교를 할 거야. 강해 설교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성경을 하나 선택을 하면 선택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무리를 기어놓게 하고 그 속에서 이게 제목이 뭘까? 이 성경, 요 선택된 이 성경은 전체가 제목이 뭘까?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내가 선택한 구절에 대한 그러나 그 다음 주에는 그 구절이 또 있으니까는 계속 그것에서 또 성경 보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 구절에서 이제 제목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숲이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절구절들을 보라는 거예요. 숲은 예수님이요. 결국은 나무도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거 열심으로 해보느라고 늘 이걸 만드느라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 토요일 날 밤샘을 했습니다. 이제 집사람 얘기가 인간아 손님도 없는데 그건 뭘 밤을 새냐 그냥 얘기를 하고 말지. 근데 꼬박 밤을 샜습니다. 그게 무슨 누가 뭐 봐준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들 어렵다고 그러고 그냥 고개밖에 갸우뚱하고 졸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이제 되지 않는 내 상황을 계속 그걸 그냥 끊임없이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에베소 4장에 있는 이제 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통하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에베소 4장에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그리고 교사요 라고 하는 그 오중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냥 난 복음 전하는 자야.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저는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니까 포기를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포기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저는 이 성전 건물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교회요? 당신이 교회요. 그때는 처음에는 이걸 담대하게 말을 못했습니다. 왜? 아무도 없어도 뭐 나한테 시비 걸 수 있는 어떤 뭐 신문에 내고 그럴 적이가 없어도 내가 성도를 이단에 빠지게 할까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 이단이냐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단과 같은 소리였어요.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온 우리나라 그 전통상 건물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내가 교회라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해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말하는 자리가 교회니까요. 저 그때서부터 제 소원이 뭐였는가 하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건물 없는 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이 제발 좀 알아듣고 정리를 해서 그래서 스스로 말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인생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은 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못났니 잘났니 하면서. 근데 그거는 성경과 다른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예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냥 자기가 결정을 하고 맙니다. 자기의 최선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게 다 메뚜기의 결정인 거예요. 성경과 다른 거잖아요. 뭐 긍정적, 적극적 비전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전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거 이룬 사람 조영기 목사님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전 그때 이전서부터 이 말씀은 틀린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뭐 감히 뭐 조영기 목사님 보고 내가 이단 시비 걸 수 있는 저기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닌 건 아닌데 성경으로 보는 그건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삶 속에서 자기한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설교는 내 육체의 귀가 듣고 영혼의 귀가 듣고 내 안에 새겨져서 그대로 행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메뚜기, 뭐 못났어, 틀렸어, 이건 될 거야 하면서 자기 욕심에 빠진 그 소리를 자기가 고백해서 수도 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 없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난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시작돼서부터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하여튼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교회라고 하는 그 마음 전에서부터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건물이 없는 교회. 다 미쳤냐 하는 생각을 가질 텐데 미친 게 아니라 건물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안 된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성전이 안 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빛가번쩍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와서 보라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을 전하자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사도행전 어느 날 이제 시작해서 뭐 강해설교를 하다가 어떤 때는 사도행전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도들의 고백을 보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노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강력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학문도 많이 알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은 것 같은데 아무런 힘과 능이 없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기분이 나쁘든 좋든 간에 우리들의 실력이 이 땅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냐? 주님 이건 뭡니까?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십자가만을 전했어요. 지금도 그것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저는 한 주간을 다른 건 못해도 이 도표 하나 만드느라고 썼다가 지우고 써놓고는 또 생각해보고 써놓고는 또 생각해보고 금요일 밤쯤 되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 토요일날 밤에 끝납니다. 저는 이것을 전하는 건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한테는 이게 내 사명이요. 내한테는 내 인생입니다. 인생 자체입니다.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뭐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나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 속에서 생각한다면 난 이것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 오늘 교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보던 잘 듣지를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전혀 저하고 다른 생각들이니까 안 듣습니다. 남의 집회에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왜 안 가느냐? 듣다가 제 마음이 상하니까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예수를 심어주지 않고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그 이유는 단지 하나인 거예요. 그들의 순결한 신부가 되려고 중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인도하는 것뿐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양이요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걸 인도해서 예수 그렇게 접붙임을 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서 접붙임을 받았다 그럼 접붙임 받았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지 지식이 많아지고 뭐 학문이 많아지고 뭐 이런저런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그것이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지식 많은 자 능력 있는 자 부른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게 많으니까 쓰임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을 다 깨버리시느라고 만나주셨고 3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신 겁니다. 있던 지식에다 뭘 더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도 바울에게 내 것을 더하여 주노라.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것을 더해서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이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어서 듣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적는 이유는 그분들이 제발 좀 듣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작은 제목은 지혜 있는 자 큰 제목에 그리스도께 참여하라. 그래서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10장 13절부터 33절까지의 그 총 제목 속에서 하나하나의 제목을 여기 기록하고 그것이 여기 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이거는 나만이 받은 게 아니라 다 받은 거예요.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만이 받은 샘플을 하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전혀 없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전혀 뜻이 없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 각자 독특하게 당신에게 주는 제목은 뭐냐 그거예요. 그것을 말을 하라는 게 말을 안 하는 거는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생각을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나빠지고 생각을 하니까 시험도 들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나 생각이 없어.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1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것을 가지고 넌 생각할 수 있는 자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로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라. 네 머리는 나다. 머리 대신 주님이 생각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하지 생각이 없이는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생각과 네 성령이 인도하는 그 생각과 부닥치는데 네 삶 속에 너 어느 것을 결정하겠느냐.
겸하여 참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다 망해서 지옥행이에요. 그대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이라고 하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합니다. 내가 어느 생각을 선택하든지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려는 게 정말로 유익하냐, 정말로 덕을 세우느냐, 내게 정말 이게 유익이냐. 우리들의 유익은 당장 이루어지는 어떤 그 오늘의 이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그건가요? 아니면 영원한 건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건 여기 현실에도 있는 거예요. 현실에만 있는 것은 현실에 있을 뿐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운행되어지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법칙대로 따로 운행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속아서 우리나라에는 좋은 샘플이 없는 거예요. 속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진 부자들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서 24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웃을 사랑하겠다면 남이라고 하는 그 속에 성령님의 유익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가 시장에서 파는 것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 불신자가 널 청했느냐? 그리고 청했다면 가서 음식 줄 거니까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영혼은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게, 왜냐하면 그들이 피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우리는 우리들의 양심만 생각하지만은 나는 남의 양심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는 게, 그 여유가 없다면은 자기에게 취해버린 거죠. 난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사시는 자는. 제가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연예인들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교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제하는 그게 많다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외롭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한 그 분명함이 있느냐. 그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숫자가 많은 자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이런데 느닷없이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양심, 남의 양심을 위한 거다, 자유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면 예수께 감사함으로 참여했고,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 가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로부터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로 하는 그 감사의 얘기,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만, 여기 주님이 실제로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참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31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하는 그 다음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가하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또 뭘 이루어서 드립니다. 그 헛소리 하지 말고요. 내가 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꼭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딱 내 손에 잡아쥐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하면서, 내가 내 생각의 최선, 나의 어떤 경험, 나의 능력의 어떠함,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그것으로 사는데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그 뜻이에요. 그 실천이 없으면 주님께 영광 들린 거 아니죠. 내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 수많은 위대한 것,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요, 그 다음에 예배, 그 똑같은 단어의 뜻이 예배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만을 예배해서 내 삶을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 은사예요.
우리가 은사적인 그 은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네 마음보다 주님을, 네 마음보다 주님의 말씀을, 네 뜻보다 주님의 말씀을, 네 힘보다 주님의 말씀을 너는 사랑하고 듣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한다면 뭐 사랑합니다. 그 거짓말이다 그거예요. 내 뜻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참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걸음들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행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보며 와, 구원이란 이런 거로구나 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한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33절에 주님이 주신 제목, 그렇게 참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네가 좋은 것, 아름답다 하는 것 그거 말고 오직 주님만 높여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헤매게 되지 말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하는 그렇게 참여한 영광을 걷는 우리 삶을 예배하신 은혜, 그 교통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는 자, 우리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니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제 그보다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사도, 선지자, 이 사람들도 다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면 사도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본질적인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내 삶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해서 성령의 임하심에 참여해서 성령으로부터 듣고 이 삶을 그렇게 다스려 삶에게 복음을 들으라. 너 내 말인데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생명바쳐 이루신 기록되었을 때를 들으라. 그래서 그대로 되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셨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걷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그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성령이 임하신 권능이요 기록되었을 때를 살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바치고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독생자를 내놓으시며 네가 내 아들이 되어야 한단다 하시며 아들이면 후사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다 내 것으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풍성함을, 그 모든 보물을 가지고 사는 아름다움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끊임없이 술 취하지 마라, 너에게 빠지지 마라, 시험에 들어가지 마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나로 주인 되게 하고 네 의가 아니라 말씀이 이러하며 하며 행하여서 이 물질 세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창조의 영광을 내 삶에서 나타내자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 모두에, 또 구하고 생각하는 일들 모두에게, 그들 구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또 함께 해주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을 위해 지금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할 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교통하심이 이 온 땅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십니다. 눈앞의 모든 것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날 징조 드러나도 예수와 십자가 바라보라.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리라. 진리와 의의 길 선택하라.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험하고 좁은 길 따르는 자 성령의 능력 함께하리.